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적용하며 새로운 삶을 우리가 또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확실히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4일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들어가셔서 오늘의 말씀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읽기에 주의를 요하는, 또 그리고 신경을 써서 읽어야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마지막 때에 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이라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은 이제 두 종류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히 문장을 자세히 이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둘이 섞여 있었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의 그 예루살렘에도 종말이 온다는, 시리의 종말이 온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종말도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 종말이 올 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일은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는다. 끝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것을 예수께 말을 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성전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성전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알지만은 제일 처음에 지었던 성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제일 먼저 지었던 제일 성전은 굉장히 그 건물이 웅장하고 엄청났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놀라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이 바빌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고 도시가 망하면서 성전도 불타고 성전에 준비되었던 모든 그 제사 기구들도 바빌론으로 다 가져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바뀌면서 바빌론 왕조가 망하고 페르시아 왕조가 들었으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뭐 국력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돌아온 피난민들 5, 6만 명이 지은 성전인데 재료는 물론 페르시아 왕국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었지만 그 제2성전은 대단히 초라했습니다. 처음에 성전에 볼 때는. 그러나 그 제2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헤롯 대왕이 로마가 정권이 들었으면서 헤롯이라는 그런, 헤롯은 혼혈입니다. 어, 유대인의 피가 4분의 1 정도 섞여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로마 황제의 지명을 받아서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지명한 왕입니다. 그래 로마가 지명한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니까 유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대거 보수를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래서 헤롯 대왕 때 그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모합니다. 확장되고 뭐 대리석으로 장식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성전에 그때도 이 모든 그 헤롯 대왕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아름답게 재건된 그 성전을 자랑 삼기도 하고, 그것이 놀라운 세계 7대 경이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서 석양 때는 그 성전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노란 빛으로, 금빛으로 그렇게 반사되게 그렇게 멋지게 지었다고 하잖아요. 기록을 보면은. 그런 정도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성전에 대한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솔로몬이 예수님 때로부터 약 한 1000년 전이잖아요. 그 솔로몬 때로부터 지어서 그 성전이 불탈 때까지 약 500년 동안 그 성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전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역사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일 경우에도 그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도 많이 허락하시고 그랬지만, 그때는 그리스 헬라 시대의 그 장군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그리스 헬라의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막 회파되고 이래가지고 마케비, 유대 족속의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이래서 독립국가가 또 잠깐은 예루살렘 시리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한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그래, 성전에 대한 신앙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신앙은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행한 그 선택함을 주신 그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살아왔지만 저들의 신앙은 외부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율법의 모든 말씀도 보면 제사를 어떻게 잘 지내야 하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행위를 잘 하느냐 이래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는 그런 외부적, 어, 우리의 신앙이 외부적 행동으로 표시되는 그런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그 성전을 그 성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곳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 또 1년을 살고 하는 그런 행사를 이루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궁극적인 제사를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 몸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니까 이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런 외부적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시고 나서는 내부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몇 가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그 거룩함의 자리에 가려는 노력으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내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바뀌니까 사실상 그 성전의 효능성이 이제 역할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성전은 역사적인 유물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몸이 사실상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한 그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예수님이 오늘 이런 하는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또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떨어지리라.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이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완벽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쪽 있고 또 성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성벽 안으로 이방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그 돌들이 다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떨어지는 예언을 하시고요. 이 예언이 따라서 그 예언의 예언의 그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고 제자들이 물어보고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놀라운 그런 예언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뭐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지만 미혹되거나 그렇게 따르지 마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고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그때가 이제 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떨어지는 때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그때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약 40년 다음 AD 71년 로마 황제의 아들인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성벽을 다 허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벽을 다 돌 하나가 돌 위에 하나 남지 않도록 허물게 됩니다. 담을 왜 그렇게 허무냐 하면 참 이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믿었어요. 성전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 게 금빛으로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보물이 다 돌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곳곳에 보물이 있을 것으로 알고 뒤지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돌기를 성벽에 그 돌로 짠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다 성전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들려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으려고 성벽에 돌을 다 밀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완전 해체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날 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불과 4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처참한 살육을 당하고 그때 인구도 뭐 100만이 겨우 될까 말까 했을 때 거의 처참한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죽음을 당하고 임산부들도 막 칼을 찔려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유대 민족이 세계 각각으로 흩어지고 유대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완전히 말살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곧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종말, 저들이 말하는 종말이 온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종말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그 다음에 곧 끝이 곧 되지 않으리라 하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더 말씀을 하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다른 이런 재난의 그런 놀라운 이런 예고 사항이 막 벌어집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요즘 우리 많이 겪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즘에 폭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요즘 뭐 유튜브만 잠깐 봐도 그 전쟁 지금 하고 있는 유크레인 이런 데 얘기도 들어봐도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있는 폭력, 뭐 폭격, 살육, 뭐 땅을 몇 미터까지 100미터를 파고 들어가는 폭탄, 뭐 집속탄, 뭐 벌어지면 축구장 일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징조들이 하늘로부터 이 불의 징조들이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합니까? 그런 것이 있으리라. 그래 놓고 12, 이 모든 일 전에 이 두 번째 이런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 일 전에 이제 두 번째 일은 종말이 있기 전에 처음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가 저기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진정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진정한 종말이 오는 때를 얘기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큰 이런 이 징조들이 있겠지만은 그 일 전에 그 사이 타임 인터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아서 박해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는데 그렇게 끌려간 13절의 번역이 조금 영어를 봐야만 완벽하게 이해되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This will be your opportunity to bear witnesses. 이것이 너희들이 증거가 되리 이 말은 이 모든 사건들이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집권자 넘겨주고 이렇게 박해받는 일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일로 해서 그런 일이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 대한 박해가 있으면서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박해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즉 그러니까 박해받고 이럴 때 어떻게 그 증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막 미리 궁리하지 않아. 그렇게 막 애써서 개인 자기 속으로 어떻게 말할까를 변명하고 이렇게 준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중에 보면은 그런 과정 중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죽는 사람도 생긴다. 그렇지만 죽게 되는 거 보면 그 안에 배신도 일어나고 종교적인 문제로 형제들과도 갈라지고 이런 일도 다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는 거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죽는 사람이 있겠죠. 순교자도 생기겠지만 대개의 경우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여서 이 구원을 다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겠습니까? 저들이 성전을 하늘같이 믿고 있는 성전인데 그거에 불타 없어지고 뭐 담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에 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비현실적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떠나가는 그런 구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대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회개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외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임하여서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고 그리고 또 확대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렇게 실천에 올라가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메시아 되는 거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르치셨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남은 과정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일어날지를 설명하시고 이런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두 번째 멸망, 심판, 여기 심판이 두 번 나오니까요. 성진의 심판과 세상의 심판이 지금 두 번 나오고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 재림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도 불타서 이제는 끝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선 다시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세월이 있음을, 그 날이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세월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좋은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으로 앞으로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따른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마음의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은요,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종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시면 이를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외부적인 가시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성전에 의지하여서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의 복을 찾는 그런 삶의 자세에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 속으로 변화되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는 그런 신앙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그 자가 믿음 있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좀 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삶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더욱 성화되어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께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 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닮아서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여 세상 가치에 따라서 죽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이제 명백합니다. 혼란의 길도 아니고 예수께서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지금 다음 어느 때까지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동일한 삶에 이어진 선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